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가르쳐 주고 또 지도해 주셨던 스승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의 스승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스승들 가운데 지금도 내 마음으로 심히 존경하는 그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스승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계시고 계신다면 그런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귀한 스승 한 분을 모신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그런 스승으로 모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일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 기억에 그때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41살의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선생님이었고, 또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선생님이었다라고 이 아이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같은 반 아이들이 같이 나누고 있는 그 밴드라고 하는 콘텐츠 안에서 자기 반 아이들에 대한 이제 그런 근황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그 반의 남자아이 하나가 이번에 경찰 공무원이 됐다라는 소식을 같이 나누었는가 봐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빠, 그건 기적이야. 걔가 경찰이 됐다고? 이건 정말 기적이야, 기적.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네 반에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꺼려하는 남자애 둘이 있었대요. 근데 또 이 두 아이가 서로 굉장히 친한데 애들이 좀 폭력적이고 그렇게 반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는가 봐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다 싫어하는 아이들이었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아이들 둘이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폭력적인 모습들로 아이들에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싫어하는데 특별히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 두 명을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더 썼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도 더 따뜻한 말을 해주고, 또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가 있어도 또 자주 전화도 하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결석이라도 하면 선생님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챙기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번에 특별히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된 이 아이는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가지고 이 둘 다 부모들이 이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형편없는 데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늘 이 아이를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집에 찾아가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뭐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그런 선생님들,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어떤 그런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그 영혼까지도 만져주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그 아이가 경찰이 된 거는 정승준 선생님 작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어느 순간 그 은혜를 깨달았던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선생님이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을 잡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경찰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경찰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현지 일선에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아이 나름대로는 성공을 한 겁니다.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된 거죠.
근데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생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 멋대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이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어보면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같은 은혜를 입어도요, 은혜를 깨닫는 것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를 깨닫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복인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스승이나 은인에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 있다면 그것은 존경일 겁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존경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경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요 행위라는 거죠. 오늘 시편 128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145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할 것이고 만족감을 얻을 것이며 재난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fear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설명이 다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잘못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보면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또한 첫 번째 의미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차원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고 싶어요. 나에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율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법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몇 가지냐? 가지수로 치면은요 61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를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61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경외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경외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복 좀 주세요.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손의 수고에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손의 수고에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팁이 있어요. 손의 수고예요.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거저 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거, 이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형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 풍성한 가정의 복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냥 말만 들어도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얼마나 화목해 보입니까? 풍성한 가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가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화평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복이 계승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은 오늘말로 하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복이란 신앙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복,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이 신앙이 계승되는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복된 길이라면 그것이 당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충 핑계대고 여름 성경학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랜선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신앙이 당대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천대까지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평강의 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주를 보고 증손주를 보고 더 나아가서 고손주까지 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수해야 돼요. 장수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어서 그 후손들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했던 것들이 오늘 이 시편 128편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다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다 주시는 복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보면은 이 시편 128편에 있는 약속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결론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이 열왕기서에는 다윗 왕의 말기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을 거쳐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유다 왕국의 왕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10개 지파를 이끌고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분열되어져서 이제 역사를 이어가는데, 두 왕국이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 왕국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이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이 기준에 합당한 왕은 선한 왕이고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악한 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따르지 아니하였느냐를 가지고서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길을 걸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왕은 단 8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1명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보면 만약에 8명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31명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8명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천대의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변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악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하셨느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화제예요. 근데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 앞에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사흘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고 무엇을 달라고 하시든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즉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40년이 걸렸다니까요. 하나님 처음 그를 부르시고 그의 믿음이,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것이 인정될 수 있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7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 기준 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나의 이 마음의 상태와 나의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을 하니까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주면 저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해온 지만 해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한 목록보다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목록들이 언제나 더 많았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내 모습인데, 이런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평가를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막 가슴이 뜨거웠을 때, 그때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좋고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좋았던, 못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에 만약 하나님이 나를 평가했다면 오히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평가를 받기가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과정에서는 우리가 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될 그때는 하나님이 냉정하게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인정만 받으면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외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속사람의 변화로 말미암는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야곱 하면은 속이는 자, 사기꾼의 이미지를 먼저 탁 떠올리죠. 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 맞아요. 사기꾼 맞아요. 근데 야곱이 그러면 평생 이런 속이는 자로서 살았을까? 평생을 사기꾼으로서 살았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야곱이요, 변화되는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야곱이 어느 순간서부터 더 이상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늘 들어왔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을 찾아와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순간에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자신의 장께를 믿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늘 보고 계시니까. 이제부터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해방됐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왜 불성실하게 살아갑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거짓을 행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에. 여러분,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것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아닌 머슴살이를 했어요.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삼촌 라반은요, 이 야곱보다도 속이는데 아주 명수였습니다. 20년 동안을 제대로 녹도 받지 못하고 죽도록 여기서 일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야 이제 됐다, 그 집에서 나와라, 이제는 내 아버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해서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삼촌 라반이 뒤쫓아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붙잡혔어요. 이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삼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촌도 판단하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삼촌 집에서 정말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제가 삼촌의 양과 가축들을 내가 돌보면서 제가 삼촌한테 손실을 보게 한 것이 있었습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가면은 훔쳐간 것만큼 내 양을 가지고 그것을 다 채웠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그 양들을 물고 가면 제 것으로 다 채워 넣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도 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삼촌의 재산을 돌보았습니다. 저는 삼촌에게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말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야곱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예전처럼 속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얄미우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결국은 야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이는 먹어가는데 준비된 돈이 없어서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도 현실적인 문제죠. 걱정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돈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늘 우려가 돼요. 건강 때문에 늘 마음이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우리는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야곱에게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현재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원토록 난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가 두려움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기도 했지만 또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형 때문에 또 두려운 마음이 또 밀려왔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뭘 두려워하니? 다시 그 믿음을 회복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상황이 밀려면, 어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또 우리가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순간서부터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답이 없었는데 두려움의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인생의 문제들이 다 쉽게 풀어져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함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평가는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경건한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온 우리도 이 평가를 받기가 힘든데 전쟁터에서 그렇게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 보고 경건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만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복자인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의 눈에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이들을 볼 때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나누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었다면 권력을 같이 나누었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늘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걸 내가 혼자 누릴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지배에 있는 하인들까지 전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한 거죠. 나중에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다 같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여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요, 자신이 아는 것을 끝내지 않았어요. 아는 것을 믿었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아요. 어쩌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순종할 이유보다는 불순종할 이유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을 못하고 살아요. 순종을 못하니까 맨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핑계거리를 삼죠.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죽어다 깨나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경외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를 드리는데 뭐 생각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나에게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순종,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우리는 걷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1000대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과 동행한 지 40년 만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못할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아브라함도 했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 못 갑니다.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빨리 버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지런히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누리십시오. 오늘도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두 분이나 이렇게 저희 상랑교회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저는 그분들을 우리 상랑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은 고넬료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처럼 나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 어떻게 나 혼자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함께 그 손 붙잡고 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